성경 공부 신약 원전 강의 헬라어 원어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강의하겠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말 번역 이래 되어 있죠. 9절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래 되어 있죠. 뛰어난 이름을 주사. 원문적으로는 아주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으셨어. 그리고 아주 초월적인 이름의 이름을 그에게 초월적인 이름으로 모든 이름에 초월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을 초월하는 이름을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주 초월적인 지극히 높이시고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희나 이 때문에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기 위하여.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심을 아주 초월적으로 높이시고 모든 이름들의 초월한 그 이름을 주셨냐 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엔토 오노마티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권우 이게 무릎입니다. 권우 모든 무릎이 캄프세 이거는 무릎 꿇다입니다. 구부리다. 무릎을 구부리기 무릎을 꿇기 위해서 모든 무릎이 구부리기 위해서 꿇기 위해서 희나 가정법이죠. 이게 가정법 여기 시그마가 들은 게 이게 원래 이게는 캄프토 그래서 캄프토 이 시그마가 들었어요. 규칙과거죠. 영동태 3인칭입니다. 중간태 하면 2인칭이 되지만 여기는 모든 건 이게 주어가 3인칭이니까 이 동사의 3인칭이 맞죠? 3인칭 단수. 모든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규칙과거니까 지금까지는 안 꿇었는데 이제 꿇는 거 발생시키죠. 꿇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초월적으로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초월한 이름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무릎이 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과거 가정법 규칙과거 꿇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 발생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안에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떤 모든 무릎이냐면 에피우라논 하늘 위입니다. 이게 남성 단수 온이니까 속격이니까 하늘 위의 자들이겠죠. 하늘 위의 자들의 무릎. 하늘 위의 자들의 무릎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위에. 우리는 하늘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럴 때 하늘 위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망라한다는 뜻으로 지금 쓰고 있죠.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 에피게이온 이게 개가 땅이잖아요. 땅이 이게 형용사니까 명사라면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고 땅 위에 있고 그리고 카타크로니오스 이건 지하에 땅 아래 지하 땅 아래 형용사니까 땅 아래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 모두 무릎이죠. 그러면 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계시는 곳을 제외한, 그렇게 모두란 것을 강조하죠. 지금 모든 자들, 사람들의 무릎입니다. 무릎이란 무릎, 모두 이런 뜻이죠. 이게 무릎이란 무릎 모두를 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이름 안에서 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초월적으로 높이시고, 초월적인 이름, 모든 이름에 초월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도 있고 존경하는 것이죠. 항복으로 인한 존경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분 앞에. 예. 그리고가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하나 있고, 이 카이는 이제 두 번째,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글로사 이게 혀지요. 이거 우리 방언으로 번역하잖아요. 방언이 언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자꾸 사투리라 그러는데 글로사를 이쪽 언어 그렇게 표준어로 하고 나면 나머지를 얘기하죠. 자꾸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게 자꾸 사투리 개념입니다.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혀. 근데 여기는 땅 아래에 있는 거, 땅에,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꿇게 하는 거죠. 다른 걸 꿇는 게 아니죠. 우상을 꿇게 하는, 우상을 향해 꿇는 거 아니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됐네요. 입으로. 모든 혀가 엑소몰로게세타, 이게 더 가정법 시금에서 규칙과학입니다. 이 중간태입니다. 수동시상, 능동의 수수 중간태, 삼징 다습니다. 이게 중간태 조심하십시오. 호모, 엑스는 이건 밖으로거든요. 밖으로. 호모인데 이게 오로 되죠. 호모. 이거는 동일한 뜻이다. 호모. 헤테로는 건 로게, 레고, 로고스, 말하다죠.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밖으로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다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말을 해요. 이걸 가지고 시인하다 그러죠. 두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면 증명이 되죠. 정답. 이걸 꼭 고백하다 그러죠. 전부 똑같이 말을 하면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죠. 이게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기 위해서 모든 혀들이 고백해. 모든 말들이, 그 말만 입을 벌리면 그 사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입 밖으로 내는 거잖아요. 생각들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말하는 것들이 뭡니까? 동일하게 밖으로 말하는 거,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해야 되네. 고백하는 거죠. 이제 전부 그렇다고 고백해야지. 예수 이름 안에서 뭘 고백하냐? 이거는 대시에 가깝겠죠. 때문이라기보다 고백하는데,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땅,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울러 그 무릎을 꿇는 것을 더해서 일단 더한 거겠죠. 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물론 1이 2일 수도 있잖아. 모든 입들이, 모든 말들이 고백해요. 무엇을 고백하는? 주, 예수, 이 전부 주격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같은 거죠. 주격으로. 주는 예수고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중간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신합니다. 신하기 위하여.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잠깐 중간태를 둡시다.
자기 자신에서 고백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모든 말들이 나오는 거 자기 자신에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이렇게 얘기해 되죠. 명사 문장인데 동사가 이제를 넣어서 이렇게 되죠. 우리말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잖아요. 왜 처음에 예수의 이름만 했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 같이 나오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구원자, 기름 부었다. 이거는 제사장의 의미 있지만 그리스도 이것도 역시 헬라 사성이지만 이것도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그리스도도. 이것도 구원자고. 예수 자체가 히브리어 구원자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붙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고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서 고백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거죠. 이건 명사 문장을 이제 동사를 쓰면 그렇죠. 이러면 뜻이 제일 좋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시인하기 위해서 모든 이 말들은 그렇게 나오는 게 이게 에이스가 있습니다. 목적이 붙죠. 왜 주라고 시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산 하나님의 영광. 이때 이건 신의 영광이거든. 우리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신적인 영광입니다. 영광. 보통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은 신에 대한 합당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모든 여들이 주 하나, 이거 파트로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럴 때 또 동격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일어났죠. 영광을 돌리기에 하셨느니라. 우리는 결과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유가 더 맞습니다. 자, 이 목적이 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높이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초월하게 높으시고 초월한 이름을 초월한 이름을 주시냐면 모든 무릎을,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 스스로 비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9절에 그것 때문에 초월하게 높이시고 초월한 이름들의 초월한 그런 이름을 주셨어. 왜? 높이시고 초월한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혀들, 그 무릎 꿇은 자들의 그 입들, 말들이 어떻게 고백을 나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들어갔냐 하면 그냥 고백을 하면 모든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주인이시야 우리의.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베푸신 것 중에 모든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비천하게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아주 초월하게 높이시고 초월한 이름을 주셨어. 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아울러 모든 꿇은 자들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 말 속에 뭐가 들었죠? 이게 구원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참 복잡지요, 지금. 나의 자신을 위해서 고백해. 그 말하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 성도들 입장에서 자신을 위해 고백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아울러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표현이죠. 고백이 시인이죠. 그게 알고 보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작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작정하심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참 복잡습니까? 참 논리적으로 조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게 하죠. 구원받은 자들이. 그 고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내한테 어떤 구원으로까지 이게 대단한 거죠. 더 다른 어떤 그래서 자꾸 복을 더 이렇게 고백하면 더 복을 자꾸 준다고 생각하는 기복주의는 이거 자체가 복이죠. 이제 이렇게 하게 해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 자체가 그렇게 고백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영광이라고요. 이 영광이 뭐냐 하면 독산으로 되어 있죠. 여기 독산. 헬라어로 오면 이제 독사로 되죠. 독사. 발음이 독사가 발음이 안 좋죠. 이거 독사. 원래는 도크사인데 독사.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해당되는 게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많다, 풍부하고 관계 있습니다. 왜 풍부하고 관계 있냐면 많은 거 관계 있거든. 영광이요. 많고 풍부한 게 대단히 좋은 거다는 거죠. 영예스럽다는 거죠. 원래 이 카보드는 어디서 왔냐면요. 카바드에서 왔습니다. 동사. 카바드가 뭐냐면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가 명사에 대해 영광이 됐어요. 무거움이. 조금 연결하기 좀 힘들죠. 하나님의 무거우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중후하심이죠. 우리는 중후하다 그러면 무거우면. 이 중후함 속에는, 무거우심 속에는 신실하다는 거죠. 이게 변함이 없어지네. 무거우니까. 왜? 바이 구원의 요새 할 때 바위들이 자꾸 나오잖아. 산이 나오고 바위가 나오잖아. 변함 없다는 뜻이죠. 신실하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카보드. 뭐 카베드? 그건 상태 동사가 돼요. 코베드도 되겠네. 분사형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무거우심입니다. 그 작정하신 그대로 변함없이 성취하시고 이루어냄을 얘기합니다. 영광이란 거. 그래서 당신의 영광이 된다. 그 자체가 당신이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영광이 돼. 누가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 스스로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지금 모든 입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도 사람들이 또 그들의 입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작정하시고 이루신 성취에 대한 것으로 요구를 하죠. 요구. 그래서 성도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구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걸 반응하게 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응하게 하시잖아요. 이건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라고 하늘 위 땅 아래 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안 하잖아요. 예?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 고백들을 시인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니까.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어졌으니까 그분의 영광을 향한 고백이 된다고 그게.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돼. 우리가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좀 안 맞는 말이죠. 감사, 우리 쪽에서는 감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와, 굉장히 뿌듯해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 전에 테카사 그래요. 테카사. 에코레고인데 그 테카사가 이 동생. 엑셀렉사 택하사 중간태를 쓰죠. 자기 택하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세전에 당신을 위해서 택했다는 거,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론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지만 택하사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자가 자꾸 타락이가 안 된다. 저는 그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고 안 맞은 거죠. 아니면서 그 들어오고 있은 거죠. 가라지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선택하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취소가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 영광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변함이 있겠습니까? 그 영광, 무거움이, 하나님의 중함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변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자꾸 바뀌면. 그래서 저는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 내 자신을 위해서 고백을 하지만 그 자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사실. 성도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공과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잘 된다고 성공이고 못 된다고 실패,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죠. 결정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필요에 따라 어떤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땐 또 실패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모습도 보일 수 있지. 그게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하고 무관합니다. 왜? 책임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 자신에서 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되기를 다 바라죠. 누구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회의가 자질고 힘듦이 있죠. 그럼 주면 내가 이게 맞기는 맞는겨?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죠. 제가 원전을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저를 아끼시는 목사님들은 목사님 원전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다 도망갑니다. 그 사실 현실적인 얘기요. 나에 대한 아주 진지한 충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다 뭐 복을 받는다가 있지 이걸 하게 되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도 회의를 들잖아요. 회의가 들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1300개나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별로 없죠. 올려봐야 한 달 내에 들어가 봐야 10회, 20회 잘 안 가죠. 안 보잖아요. 봐도 클릭 넘겨버리죠. 뭐 머리 아프거든. 아는 게 힘드는 거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저도 원전에 최대한 것을 했는데 저도 회의가 안 들겠습니까? 이제는 안 들죠. 하도 이렇게 오래 당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믿고 가십시오.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오석을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게 실패했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제는. 아직까지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와, 이게 이랬는데도 성도들은 성경과 다른 것에 굉장히 열광을 하죠. 열광을 하죠. 반드시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적이면 열광을 하지 않아요. 고백하기 자신에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모두 고백을 하는 성도 속에서도 여기 열광을 하지 않아요. 왜? 이게 힘들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문제거든요. 그냥 편하게 세상 것을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이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이제 나무라지 않습니다. 묘한 얘기를 해요. 절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요. 예배, 뭐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뭐 복, 그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죠. 제목을 그렇게 되어놓고. 예배 드리시는 거, 섬기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거 파산된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렇게 파산될 수가 없다고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요. 이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인할 수 없다고요. 이거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뭘 더 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뭐 돈을. 그걸 기복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드리는 걸 강조하면 그걸 드리면 나도 더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게 거의 한 30% 되죠. 열심히 하면 30% 넘을걸요. 70%가 살아가려니까 30% 모자라는 것을 세상에서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깎으려고. 뭐 깎는 건 좋습니다. 깎아야죠. 황당한 계산을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정말로 깍쟁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가져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신랄한 얘기를 합니다. 11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에만 있죠. 제사 드릴 때. 신약에는 없습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는데 무슨 11조 헌금 별도로 더 드려야 그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 성전의 말도 없죠. 주일 성수도 없습니다. 모든 날을 성수해야 되죠. 한 날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예배는 주일날 정갈하게 해서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갈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주일의 삶이라고요. 그것을 갖다 바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예배는 삶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가는 그 형식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성도들끼리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는 폼을 하는 어떤 형태를 갖추는 그것을 예배라 그러지. 실제 예배는 것은 하나님 신령과 진정, 예? 합리적인 그게 진정한 예배. 로마서 12장 1절 신령한 예배로 번역합니까? 그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 그게 받침을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산 제사가 제물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 뒤에 보면 눈 똑바로 3절부터 12장 3절부터 로마서에 눈 똑바로 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그죠. 어떻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게 예배라고요.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영은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있습니까? 수가성인과 신령과 진정이라니까 뭐가 몽롱한 게 신령, 영이에요. 진정, 진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영이 곧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합당한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을 할게 뭐 정성을 다 모은다. 당연히 정성을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하게 드리는 게 당연한 그게 예배죠. 그게 성도다움의 삶이라고 세상 가운데. 역시 다르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 놀라는 거죠. 와, 저 사람은 달라. 희생이라는 게 보여. 섬김이라는 것이 보여. 저 사람에게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 마음이 편해져.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쟁이라고 소리를 할 때 재수없다고 옆에 있으면 같이 있길 싫어하잖아요. 그게 진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싫어할 수가 있는데 그 삶 자체 그 사람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누구보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필요해.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삶이. 같이 밥을 먹어도 형편만 된다면 순댓국도 한 번 더 사고 그런 거죠. 다 갖다 바쳤으니까 순댓국을 살 수가 없잖아요. 사고 싶어도. 심합니까? 예.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